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영적 식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친백성들, 자녀들,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농부가 아니고서는 보리나 밀을 추수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작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보리는 참 독특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벼를 가을에 추수한다면 보리는 딱 이무렵에 추수를 합니다. 이 보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쌀은 좀 멀리하고 이 보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성장기를 보내면서 쌀보리 놀이 하잖아요. 주먹 딱 벌려가지고 쌀, 보리, 쌀, 보리.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주셨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구나.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공학 영적 권속들, 그 삶과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위에 이 놀라운 생명, 은혜, 은총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77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니까 7줄절하고 맥주절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맥주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참 술을 좋아하셨는데 아내가 하도 교회 한번 가자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밥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데 위에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예배 드리고 주방 가가지고 주방에 있는 이 권사님들에게 여기 맥주 10병만 주세요. 그러셨더라. 이 점 하나 차이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될 것인가, 맥주 감사주일이 될 것인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영적 열매, 삶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야, 이런 결실을 주셨구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맥주 좋아하셨던 분들, 이게 은혜가 임하여서 맥주 감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감사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인상 쓰면서 말하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에 온갖 인상을 쓰면서 울그락불그락 낯빛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에 바로 119 부르셔야 돼요. 여기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얼굴엔 미소가 띄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가 별로 준 것도 없는데 늘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감사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다가와서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이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원수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짝과 같은 마음 같으로 가시떨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우리 안에 밝은 해와 같은 에너지를 주십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요.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금고 안에 금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제일 불행한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이 대기업의 가문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씨 가문들. 형제 시간이 원수 시간이지 않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형제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형님 감사합니다. 내 동생이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예배드리고 가실 때 딱 봐가지고 이분은 민증이 나보다 한두 살은 많겠구나 싶으면 민증 까지 말고 형님, 언니, 누님하고 감사하세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에서 이렇게 귀한 분 만나게 된 것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감사의 인물 누구일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 뭘 했을까요? 주여, 그 인간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사자굴을 팠습니다. 주여, 그 인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날 밤이에요. 그 인생의 시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과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드렸어요.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나이스하구나. 저희 표현으로 하면 천사들이 이 사자의 주둥이를 잡아버린 거예요. 너 입 좀 벌리지 말아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물어 뜯으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주변의 사방팔방에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영혼들, 말로, 악한 생각으로 알고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니엘을 음해하였던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구원받았지만 그 영혼들은 다 사자밥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흙으로 지은 몸,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복이에요. 근데 그 영혼들은 흙으로도 못 돌아갔어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주의 영혼들의 삶 가운데 그 구례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함들이 동일하게 말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참된 감사를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도 요즘에 이제 막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세월이 흐름이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16번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맥주절을,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누림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받고 이 후대들이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은 딱 종집을 끊어버리고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땅 한 평 없는 삶이었어요. 땅 한 평을 소유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비탈에 양떼들이 있고 종려나무에 이 꿀과 같은 대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스러운 땅, 복된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수 권속들, 우리 성광 교회 위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함들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지난날 죄의 늪에 빠지고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그날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 개인의 삶도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늪에 빠지고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종살이야 했던 순간들, 오도 가도 못하였던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던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3년 넘어서고 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참기름 짜듯이 그 삶을 좀 쥐어 짜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거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방앗간 가면은 참기름 짤 때 어떻게 짜던가요?
마지막 있는 한 방울까지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서 참기름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 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장기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기수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니 원망과 불평만 했겠습니까? 그 입이 걸어요. 그 입에 육두문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도관들이 감사거리 있으면 좀 써보라고. 이 장기수는 따지기 일쑤였어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막 이렇게 눈을 부아리면서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3대장, 따지기 대장, 원망 대장, 그 불평 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감사 노트에 이 장기수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숫자로 불러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 태어난 날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복된 삶을 살으라고 지어준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감사거리가 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에는 20개가 넘는 감사거리를 적었다고 해요. 그 고백한 감사거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는 것이 은혜고, 말하는 것이 은혜고, 듣는 것이 은혜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뒤돌아보면 참 감사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답답할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궁핍할 때 금까마귀, 작은 까마귀들 보내서 그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께서 한결 같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께서 신실하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유치원을 케냐에 이 성방 유치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교회 선한 일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2년간 기도하였던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3년을 무탈히 딛고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안주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든 교회를 더욱더 평안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코흘리기 아이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적 공동체 부어주신 이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의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미리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맥주 주일날은, 맥주 감사절은 반드시 나에게 이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드린 날이에요.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첫 열매, 작지만 보잘것이 없어요. 그 보잘것 없는 것을 수고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첫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풍성하게 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두고 저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앞으로 남은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너무나도 힘들었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전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시고 선포하실 때 6개월 뒤에는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로 힘드셨던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할 때 이 속 썩이는 자녀들이 철이 들고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이 배우자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야곱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아픔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처럼 나오미의 인생처럼 그렇게 뒤집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뒤집어 주실 때 이 고통이 변화해서 영적 기쁨, 영적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살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하고 다윗이에요. 요셉의 인생 전반전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셔서 그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가설 수 없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살이는 어떠합니까? 이 인생 전반전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 목숨이 경각의 위태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 주님 오실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다윗에게 주신 이 형통의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이요 삶의 축복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이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일터의 복을 주셨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대로 감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본 말씀은 힘을 헤아리며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헤아린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율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유한 성도들에게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선심 쓰듯이 최면치레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놀라운 축복을 따라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드린 이 감사의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이 절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움을 나눌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 거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즐거워했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어디서 모여서 즐거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영적 공동체,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영적 공동체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고통도 아픔도 싹 날아가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랑 함께 즐거워해야 될까요? 말씀은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방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마음 불편하신 분 있으면 이복에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식당에 가서 밥 한 술 드세. 먹여주고 또 채워주고 또 감사를 고백할 때 놀라운 사랑의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YMCA를 창설한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힘겨운 인생살이 고난 끝에 이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한 나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고 미국의 10대 재벌안에 들어가는 이 야곱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100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예배당 낙성시 하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 서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일학교 끝나고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잠버드 목사님께서는 제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없다 손 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후대들에게 흘러보낼 때 우리 후대들에는 그 믿음의 여정에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6개월 의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맥주 감사주일 거룩하고 존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오는 6개월 이 하반기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리 예비하실 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복대로 나누고 또 베풀 때 참으로 은혜로운 이 맥주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다 결단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안골의 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일의 나의 삶, 앞으로 걸어갈 6개월의 인생길을 살아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성광의 모든 구석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이루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 유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